당대 세계 복음화라는 이 놀라운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주님이 얼마나 크시고 또 저희 인생 문제를 다 이루신 분이셨는데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복음을 훼손하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제 새로운 참 눈을 띄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도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이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임을 참 통하여서 저희가 연단되고 참 마광한 살과 같이 참 이 닦여져서 갈아져서 주님 앞에 새롭게 서고 당대 세계 복음화를 이루며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우심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시간에 저희가 3강, 4강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남의 강연을 참 익히고 증거하는 일이며 또 참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시간 때문에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어눌하고 어색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중심을 보셔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 이것이 필리핀과 또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귀한 참 이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맡은 저와 또 최진기 목사님 또 순서를 잘 진행하실 김영건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참석하는 저희 선교사님들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가 내리는 이러한 그 살아있는 성령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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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한인 선교사 마라나타 한인 선교사 우리 주성기 모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강의는 3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리고 4강 두 번째 강의는 언약인데요. 3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우리 필리핀 세부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허명숙 선교사님께서 오늘 강의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열렬한 환영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마간당 우마가죠. 네. 필리핀어로는. 예, 저희 그 세부안어로는 마아용 분딱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 마아용 분딱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세계 복음화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처음에 저희가 27강을 들었고 또 12강을 다시 듣고 이제 이 강의를 입술에 붙게 하여서 하나님의 전도의 마광한 살이 되기 위하여 시연 강의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신년 말씀 사경회를 주와 그리스도라는 타이틀로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좀 진부한 것이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살짝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걸 9일씩이나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무언가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것, 절실한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것, 신년 사경회를 선교사 대상으로 주와 그리스도라는 타이틀로 그것도 9일씩이나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핵심적으로 할 말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어갈수록 왜 그 성경의 복음인가 하는 것을 왜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 그 앞에다 성경의라는 말을 붙였을까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강의에서는 그 성경의 전도 왜 전도 앞에 또 성경회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가 우리 현실 문제에서 답인가 하는 것을 아주 그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충격을 받으면 할 말을 잃게 되죠. 어 저도 인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응답을 주신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 맞선 보러 간 자리에서 상대방이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을 때 우리가 말을 아끼고, 그러나 그 속마음으로는 '이 사람을 꼭 붙들어야지.' 하는 그런 심정이었다고 할까요? 하여튼 어떤 소감도 뱉는 순간 이 감사와 신선한 충격이 흐려질 것 같아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된 데에는 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소개 겸해서 간략하게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필리핀이라는 땅에서 만 6 년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 필리핀 북부에서 루손에서 그 빈민 사역과 그 준신학교라고 볼 수 있는 여성 그 전도사들을 키우는 그런 대학교에서 학원 사역을 잠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많은 문제의식과 질문들이 있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부로 사역지가 바뀌면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 현지 그 목회자 부부와 함께 그 아울리치를 나갔을 때 그 사모가 뭘 해야 할 줄을 모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들 그분 말고 다른 또 현지 사모들을 초청해서 말씀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가르치며 그 말씀 공부한 그 모듈을 프린트하여 주고 그것을 그대로 자신들의 교회에 가서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신들의 교회에서 두세 팀 또는 뭐 다섯 팀 이상 인도하면서 안정되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일, 익숙한 일, 다윗의 물맷돌 같은 일을 찾았다는 그런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6 개월 넘게 50 장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인제 팬데믹을 맞이하여서 줌으로 방향을 잡고 현재는 누가복음으로 말씀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속에서 또 다른 음성이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이 화면을 제 화면으로 바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진행할까요? 화면 네. 공유요. 화면 공유요. 아니요. 제 얼굴이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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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서 네. 제게 그 주님의 음성이 계속 제 속에서 들렸습니다. "너 너무나 편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니?" 계속해서 그 음성이 들렸고, 또 제가 성경 공부한 그 서재에 꽂혀 있는 성경 공부 자료들을 지나갈 때마다 "나는 복음에 너무나 많은 빚을 진 자이다. 어 나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자이다. 저 말씀을 다 증거하기 전에는, 이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나는 죽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고요. 너무나 편하게 어 말씀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음성이 계속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이에 한국에 있는 그 의사 부부께서 싱글맘, 필리핀에 있는 싱글맘에 대한 그 목사의 심정이 있어서 저에게 그 싱글맘을 사역을 좀 하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역을 위한 설계와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는 입을 벌리고 있지 않다. 너는 너무 그 쉽게 복음 역사를 좀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주님, 어 저는 아직 저는 너무 나이도 좀 있고요. 건강해야 되니까 무리하지 않을래요.' 그런 음성도 있었고요. '지금 제자 양성이 없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변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를 따라다니는 문제의식은 뭐였냐면은, 저는 어떤 성경 하나를 톡해서 그것을 전권을 가르치는, 예 그 일은 좀 익숙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10분짜리 또는 30분짜리 이런 전도는 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는 '관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짤막한 순간에는 '전도를 잘 못하겠다.'라는 그런 약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그러던 중에 이 말씀 사경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열정적인 증거와 또 그동안 숱한 질문들이 마음에 있었고 또 그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거의 20 년에 걸쳐서 만들게 된 이 조성국 목사님의 강의안과 그 내용에 많은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도 많이 해답을 받았고요. 또 '이거면 나도 폭넓게 전도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비전과 방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이 길을 가야 한다면 내가 이 강의의 뒷부분을 신청을 하면 앞부분에는 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빨리 3 강을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으로는 할 수만 있다면 이 27 강을 모두 내 것으로 소화해서 어디에 가도 또 어떤 순간에도 누가 나를 푹 찌르기만 해도 복음이 내 입술에서 술술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의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예, 물론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 불완전하긴 하였지만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도대체 메시아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또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시겠다는데 메시아라는 분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였는가? 그 얘기를 왜 하셨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만 메시아가 하실 수 있는 하는 일이 어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제 메시아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이후 강의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앞서 중요한 거는 왜 메시아를 보내셔야 하는가? 도대체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에 꼭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문제가 행위라고 한다면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을 일으켜서 한꺼번에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시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신데 도대체 인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고 또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 문제를 부딪힙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 구원자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오셔야 했는가?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도 많으시고 어떤 일에 해결 능력이 있으시고 어떤 일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신데 왜 이런 내 현실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당연한 흐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고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과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육신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많은 구제 또는 치유의 역사를 또 프로그램을 갖고 이것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친구가 있는데 메신저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너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병이 많은가 보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왜 그렇게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느냐는 거예요. 예. 어디 놀러 가면서도 힐링, 교회에서도 힐링, 또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웃었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구제와 치유 이런 문제들 교회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문제의 포커스를 다른 데 두었다면, 그 문제 자체에 두었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다른 데 있다고 보니까, 즉 인간의 문제가 뭐 질병이라든가 또는 가난의 문제라든가 또는 관계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풀게 되면 전혀 다른 대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의 문제가 아니고 더 근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셔야 할 만큼 심각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죄 없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죽으심이 완벽해지셨다는 증거로 그의 부활하심이 확증적으로 드러나야만 우리가 거기서 탈출할 수 있다는, 예, 해방될 수 있다는, 그만큼 우리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할 만큼, 그가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할 만큼, 그것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감당하고 죽으셔야 할 만큼, 그렇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만큼 심각한 그런 큰 문제입니다. 또 다른 각도로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영원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지옥이라는 곳에 영원토록 가야 될 만큼 우리의 문제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큰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대충 생각하고 또 아는 것으로, 대충 들은 것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라면 많은 정신분석학적인 지식과 또는 계몽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라면 그 문제를 잘 풀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 문제를 지금 현실에서 많은 고통 가운데 경험하고 있고, 그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얼마나 크냐, 이런 문제를 사실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의 차원으로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볼 수 있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거는 언급하기 전에 도대체 이 문제가 있기 전에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 어느 정도 축복을 받은 존재인가, 이 원형을 알아야지만 이 원형에서 이렇게 큰 사건에 복잡하게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인간의 원형의 모습과 또 현재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 이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다른 분이 아니신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식으로 이제 27강까지 18강까지 이 문제가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복받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가장 잘 표현된 부분이 음, 잠깐만요. 그 말씀을 파워포인트로 썼는데 그것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 가장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인간은 음, 네, 인간은 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는데요. 일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 즉 의와 거룩함과 사랑과 또 이해력과 또 부패되지 않은 의지라든가 완전한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초점은 그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창세기를 참 수없이 많이 가르쳐 왔는데 제가 가르친 부분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먼저 배우는 마음으로 제가 이것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1장 26절, 27절을 보면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나오고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인간에 대해서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 네, 이 굉장한 이야기죠. 우리가 개나 돼지나 동물에서 영을 보지는 못하잖아요. 네, 우리는 인간 다른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고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았다고 얘기할 때 우리도 영적인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도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왕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공유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그냥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음에 파워포인트 공유하는 법을 좀 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파워포인트 네, 계속 공유해서 보여주시면요. 선교사님 네. 화면도 다 보여요. 저희들은. 선교사님 얼굴 그래요? 화면 뒤에 거기서만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저희들은 다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파워포인트를 매번 띄지 않았, 지난번에 연습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라져 버렸네요, 마크가.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띄워놔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네, 띄워놓으시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편 8편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왕을 연상하게 되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는 이 표현은 왕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인간은 참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는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피조 세계 전체에 대해서는 다스리는 자로 원래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자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지으심 받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피조물이면서 피조물에 대해서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인간은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처음부터 왕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커다란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거를 왕으로 연결하기보다는 이 세상은 하나님, 인간, 만물의 3차원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보다는 더 높은 이런 그 3차원의 가치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조성호 목사님은 이것을 왕적인 존재로 이렇게 유추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저는 놀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표현할 인간의 어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정말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네, 이 말씀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으로 아들을 셋을 낳았고요. 또 그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이 셋과 부자 관계가 되듯이 하나님과 아담이 처음부터 자기의 자녀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상당히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3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족보 계보를 두 군데서 잘 볼 수 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조금 다르게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죠. 요셉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부터 시작을 해서 요셉의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또 누구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3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가시는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셨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족보가 나오고 보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죠. 아담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누가복음 3장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을 때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아브라함도 더 넘어서 거꾸로 올라가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 마지막에 보면, 이 족보의 마지막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사실 여기까지 끝이어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양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그냥 비슷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처음부터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다. 피조물과 우리가 아주 다른 어떤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왕적인 존재이고,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자녀로 지음받았다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저희 집안은 그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일대였는데 대학교 때 성경 단체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좀 이 하나님의 자녀가 굉장히 뜬금없게 느껴졌어요. 그냥 믿는 자로 삼아 주셨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거의 근거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애초부터 아담을 지으실 때 자녀로 이렇게 지으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본체이시고 그가 하나님 형상이시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이제 사단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다루게 되고요. 말씀이 이상한 데로 가버렸네요. 네, 그리스도는 그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지막에 여기 있네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 보면 특히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첫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마지막 사람이 그 의에 이르게 했다라는 말씀이 비교하는 말씀이 나오죠. 즉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 말은 첫사람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의 그 대꾸로 그리스도를 삼으신 것을 보면 그 첫사람 아담이 거의 그리스도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히 그리스도와 비교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첫사람이 죄와 관여하지 않았을 때의 진정한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고요. 첫사람 아담이 어느 정도 뛰어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감을 잡을 수는 없지만 이런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비행기가 어떤 그 아프리카 밀림 지역을 지나가다가 추락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잔해의 일부 쇳덩어리가 그 밀림 속에 떨어져서 그 지나가는 원시인이 그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쇳덩이 하나를 가지고 비행기를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유추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비행기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나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죠. 즉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지금 우리의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이해한다는 것은 실로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조성호 목사님은 이제 그 무드셀라의 예화를 들어서 그 969세, 960 몇 세죠? 9세 맞아요.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살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100세 시대로 기준을 해서 본다고 할 때 그분들이 정말 그 뇌가 건강해서 활기차게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해를 수백 년으로 본다고 치면 그 초기에 있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어떤 한 분야를 파고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첫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생각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이해력이 있고,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지적인 수준에서는 얼마나 엄청났을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한다고 할 때
아담을 구속하기 위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온 모든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섰다면 그 원래의 모습은, 첫사람 아담은 거의 그리스도와 필적할 수 있는 그런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의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표현하기 어렵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그렇게 복을 받은 존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네 가지 큰 축복을 받은 인간으로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귀중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복을 부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네,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그런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요. 또 계속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에는 4절부터 나오는 것이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 강의 근원이 되고 강물의 그 보석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것이 2장 중반의 내용입니다. 그 공해도 없고 아무런 질병도 고통도 없는 그런 그 강의 그 강물에 그 반짝반짝하는 수많은 보석들, 아마 어쩌면 그걸 가지고 공깃돌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상을 저는 처음 창세기를 공부할 때 그런 상상을 해보곤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부족함이 없는, 먹을 것 걱정이 없는 그런 에덴의 축복을 원래 주셨습니다. 또 18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첫 가정을 아담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에덴, 가정, 이런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이 2장 전체에 나오는 그 축복이고요.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두 가지로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2장 7절입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이미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것을 언급을 하였지만 2장 7절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이 표현은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사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조성호 목사님은 이것을 핸드폰의 예를 들으셨고요. 우리도 수많은 설교를 들을 때 마치 집에 있는 그 전선들이 이제 다 있는데, 전기 형광등이 불이 있는데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는 영의 존재이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 예화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 즉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사망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이라고 얘기했고,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사망에 있는 것이다, 심판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떨어짐입니다. 그런데 그 떨어짐의 원인은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며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인, 정말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좋은 것에 은사를 주시고 그런 그 근원이 되신 그분과 떨어짐이 바로 죄 가운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 이 놀라운 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사망이고 이미 이것이 우리에게 지옥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그렇게 존재론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소유할 때 행복이 물론 행복하죠. 인간의 언어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때 마치 그 가을이 온 그 스산한 공원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 공허함, 그런 걸 느끼게 되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공허함을 굉장히 깊이 느꼈었고요. 그래서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죽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그 만족도, 어떤 행복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늘 불안, 알 수 없는 불안, 죽음에 이르는 병에 우리가 앓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 유명한 그 일화가 있죠. 어거스틴도 내가 주님을 앞에 서기 전에는 내 영에 만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고백록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며 왕적인 존재이고 처음부터 자녀이고 거의 그리스도와 필적할 정도의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하셨고, 에덴의 축복, 가정의 축복, 너무 많은 것을 복된 존재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고 또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자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선교사로 부르셔서 그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동행하고 또 그 사명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함께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것이 또 하나가 약속인데, 네, 이 부분은 4강을 맡으신 우리 최 목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강을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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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소거 하겠습니다. 네, 잠깐 한 5분 쉬었다가요. 예, 커피도 마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4강 하겠습니다. 네, 4강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 언약인데요. 사실 오늘 우리 인도네시아 최진기 선교사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 사역이 시작되어지면서 오늘 그 강의안을 보내주셨어요. 동영상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하셨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안을 받았는데 4강 언약에 대해서 대독하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4강 언약입니다. 4강 언약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4강 언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 8월 15일 은퇴를 앞두고 있는 자카르타 동부교회 최진기 목사입니다. 은퇴 후에는
선교사역의 일익을 감당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7강 강의에 대해서는 순서에 따라 저도 참여해 보겠다고 해서 4강을 선택했습니다. 나름대로 조성욱 목사님의 강의를 소화해서 선교사님들과 나누어 보려 했는데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군다나 오늘부터 인니어 정규반, 인도네시아인가 봅니다. 인니어 정규반 코스가 시작되는 날이라 직접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영원 선교사님께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내겠다 약속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으로 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최초로 맺으신 언약은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언약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담과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거래를 한다는 것, 유명 연예인들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해 주셨을 때 저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최근 제가 섬기는 교회 어느 집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루 45톤의 달걀을 판매하는 인도네시아 사장님이 계십니다. 직접 경영하는 양계장에서 나오는 계란으로 충당이 안 돼요. 다른 여러 양계장에서 현금으로 달걀을 사가지고 와서 도매로 넘기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업자금의 일부는 은행에서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집사님의 소개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포항제철 포스코의 자금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런 제안을 받고는 긴가민가 했다고 합니다. 일개 사업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일이 성사되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우리 기업이 포스코 거래 사업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CJ에서 6만 마리의 병아리를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것조차도 아담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요청에 아담도 따라가고 만 것이지요. 하여간 구약, 즉 돌비에 새겨진 언약의 말씀을 사람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사단과 함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다 성취됐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second coming,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사단이 들락날락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사단이 얼씬거리지도 못합니다. 사단은
자기 꾀에 넘어가고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것이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온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언약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와의 언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왜 세우셨느냐? 그 배경은 이러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을 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을 땅과 함께 멸절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땅이 죄악과 부패로 가득 차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악에 완전히 몰입된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는 중에도 노아만큼은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다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그 방주로 들어가. 아멘. 또 창세기 9장 9절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 역시 노아와의 언약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 노아와 세우신 무지개 언약이죠. 그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사람이나 모든 생물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내 무지개, 즉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셨다고 창세기 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언약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본다면 노아와의 언약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언약은 아브람과의 언약입니다. 아브람은 이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엘람, 그돌라오멜 등 네 나라의 왕들의 연합군에 조카 롯이 잡혀가 버린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318명의 가신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마므레 형제 세 사람과 당장에 쫓아 올라갔습니다. 네 왕들을 밤중에 쳐부쉈습니다. 잡혀간 조카 롯과 부녀와 친척은 물론 노략당한 모든 재물까지 다 되찾아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대승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개 족장으로서 네 왕국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그는 외국인에 불과했습니다. 언제 네 왕들의 연합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대를 이어 상속할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왔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 집에서 길리운 종이 자신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한단조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그 사람, 즉 다메섹 사람으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시고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한 아들을 통해 무별과 같은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 언약을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틀림없이 시행될 것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쪼갠 재물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사이로 여호와께서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 지나가셨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어린 집부들기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를 제외하고는 아브라함이 동물들을 두 개로 쪼개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동물들을 쪼개어 양옆에 놓습니다.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그것은 계약을 어기면 이 동물들처럼 쪼개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준비한 재물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해가 진 밤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지나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은 쌍방계약이 아닌 일방계약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쪼갠 재물 의식 후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도 자손이라는 말은 창세기 15장 5절과 같이 단수, 즉 네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킹 제임스 버전이죠. To thy se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NIV 성경, ESV 성경에는 To your offspring, 또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죠. 여기에는 To your descenda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손에게라는 이 원문이 말이 원문에서는 문장 서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대상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준혼이라고 하는 동사는 원문에서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영어 성경이 원문의 뜻을 살려서 have given 이라는 완료형으로 번역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어져 왔다는 거죠. 현재 완료 형태로. 한글 성경 중에는 우리말 성경과 한글 킹 제임스 번역이 주었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곳저곳 유목민으로 장막을 치며 옮겨다니며 자신이 소유한 땅 한 평 없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신다는 그 약속은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말일까요? 그것도 애굽의 강, 두 가지 설명으로 나일강 또는 이스라엘과 애굽 경계 시내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니 말입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약 1000년의 세월이 지나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10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이미 주었다라는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시면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0년이 아니라 1만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100% 틀림이 없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약속, 재림의 약속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시 오셔서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할 것이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시 오셔서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할 것이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 즉 네 자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여호와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여호와께서는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청을 받아들여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86세 때 낳았습니다. 13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씨죠.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 네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미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예수님의 때를 봤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 2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에 외인처럼 거주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천막을 치고 살았을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오늘 언약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4강 언약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올려주세요. 강의안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작성된 강의안들이 있으시면요, 저희 그 그룹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서로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네네. 자, 우리 시간은 함께 좀 쉐어링을 하시지요. 뭘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에 대한 내용을 뭐 평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더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더 이렇게 풍성하게 좀 더 나누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사역 나눔을 좀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또 어떻게 지내 오셨는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허선 교사님에게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 서두에 미리 또 말씀을 다 해주셔서 네. 조금 이따가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피드백 네. 소감. 소감. 강의를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더 정리가 잘 되시나요? 저 오늘 정리된 거는 아마 거의 조 목사님이 강의하신 강의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거를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참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베끼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의식과 또 우선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시고 구절을 잘 찾아내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각각 우리가 선교사이고 각각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 조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27강에서 흐르는 또는 12강에서 흐르는 그 어떤 맥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말씀 내용, 말씀 하나하나 그 주제를 갖고 거기서 풀어낸 말씀, 그거를 벗어나지 않고 맥을 잡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방향은 이거를 우선 익히고요. 몇 달 걸리겠죠. 우리 27강이면은 한 달에 8강 잡고 넉 달 반 이렇게 걸리겠죠. 또 올해의 전반부 1, 4분기까지는 이 내용을 좀 깊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지 않은 강의도 한 5번, 6번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조성 목사님 강의 들었고 또 올려주신 손수건 목사님이
읽어주신 것도 다 출력했고, 이것도 다 출력해서 몇 번씩 읽었고요. 예. 그래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튼 방향은 지금 그렇고요. 이것이 익숙해지신 분들 또는 그런 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한 몇 명씩 팀을 짜서 어떤 그 개척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선교사가 없는 그런 개척 지역으로 좀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것도 좋겠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제가 좀 흐름을 봤어요. 거기 그 지금 이제 이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 하는 흐름을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그 했던 그 네, 이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하나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네, 강의를 안 맡기시고 그 저번처럼 그 전도 여행 이런 걸 계속 같이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일단은 네, 이제 목사님이 저희도 선교사고 저희가 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선 이제 믿음이 네, 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이제 말씀이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거 당연한 건데 이 말을 왜 자꾸 이렇게 계속 반복하지 했는데, 이게 반복할수록 이렇게 내 거가 아닌 것과 남의 것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볼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미팅도 하지만, 지금 이제 필리핀에도 필리핀 그 현지 목사님들의 그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 그 여자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그 필리핀에 세우신. 글래디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네, 네, 이제 네. 원래는 그 네. 교도소 사역을 하시고 이제 좀 그런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몇 분하고 조인을 해서 이제 사모님들 이제 몇 분 이제 선교사님 아니지만 이제 목회자들하고 조인을 해갖고 계속 모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줌으로도 계속 미팅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계세요, 그분들이? 그분이 이제 민다나오도 계시고 앙헬레스에도 계세요. 그래서 네. 작년에 이제 그 앙헬레스에서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잠깐 갔다가 이제 왔는데, 그리고 이제 민다나오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좀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 복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분들하고 조인하게 되면, 그 지역에 지금 앙헬레스에도 계시고 민다나오도 계시고 이제 몇 분 또 이제 그 모임들이 계속 있으시니까, 그 모임들 안에 저희도 이제 이렇게 그 모임 안에 저희도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일단은 이제 저희 선교사님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하는 거지만, 그분들은 지금 하고 있고, 만약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선교사님하고 이제 그 지역에 계신 분하고 연결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앙헬레스가 좀 커요. 좀 많이 하시고 있고, 이제 민다나오에 계신 분이 이제 지금 리더로 하고 계시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이제 저희 안에서 이제 이 모든 모임이 필요하고, 제가 보니까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의 교육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사역도 하시고 이제 교육 사역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그 피니셔라고 이제 거기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옛날에 이제 그 교회 학교 같은 개념이잖아요. 여름 성경 학교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 성경 학교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모일 수 있는 그 지역에 모여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때 이제 그 메시지는 이제 그 아이들에 맞게 아마 이제 또 하고 있는 이제 또 선교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그 나라, 지금 보니까 나라들이 다 동남아 나라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나라별로 지금 계속 또 모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줌으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줌이 좋은 게, 만약에 줌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그 나라로 갔어야 되거든요. 나라 할 때마다 쫓아가서 저희가 막 계속 들었어야 되고, 저희가 또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막 포기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지금 은혜인 게 지금 모두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그냥 줌만 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간에 상관없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처럼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그 현지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제자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 안에 저희들이 이게 제 거화 되건, 이게 이제 말씀이 내 거화 된다, 자기 거화 된다 이러면 그 모임에서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모임에서도 한번,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한번 잠깐 불었건 거기 잠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저께인가 그랬는데, 다들 뭐를 원하시냐면, 지금 선교사님들이 한국이 제일 많잖아요. 파송되어진 것도 제일 많고,
그리고 지금 이 이제 복음의 이 사역이 시작한 것도 이제 한국인데 이 한국에서 당신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궁금한 것 같아요. 계속 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제자들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저희들한테 저희들의 생각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방향을 어떤 방식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의문점 질문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모였다는 자체가 지금 큰 파워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각 나라에 계시니까 그 나라의 영향력도 굉장히 지금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전하는 것만 확실하게 모든 지금 되어져 있던 프로그램이나 이 안에서 이 핵심만 전하면 이거는 진짜 저희가 버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대 세계 복음화 그 전도 운동이 어제죠? 그제 토요일 날 조성모 목사님 말씀했는데 그 가장 크게는 뭐냐면 매년 하시겠다고 지금 팬데믹 때문에 못 하는데 그 꿈불의 마라나타라고 해서 한국의 전 세계 주님의 제자들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정상회담식으로 그렇게 대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영어권 또 이제 각 지역 대륙별 두란노 대회, 대륙별 대회를 이제 두란노 대회라고 해서 그 대륙별 아시아 모임을 할 때는 우리가 전체가 또 저희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아시아 대회 하면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작게는 국가적 전도 운동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어느 한 몇 개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뭐 루손 지역, 또 비사얀 지역, 또 민다나오 지역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들어가서 함께 그 전도 운동을 하고 집회를 하고 복음 사경회를 하면서 그 지역의 교회 만약 이제 허명숙 선교사님이 계신 그쪽 교회를 세부로 간다 그러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교회들을 살려주는 그러한 그 전도 대회를 그렇게 이제 열게 될 것인데요.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이제 뭐 팬데믹 상황이기도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일단은 조 목사님하고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선교사님들 모임을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일단은 저희들끼리 정말 자발적인 연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이 복음 메시지를 들었던 것들을 완전히 자체 강의를 통해서 스스로 이게 완전히 소화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어지면 또 저희들이 이제 때가 되어지면 뭐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필리핀 지역 또 아니면 인도네시아는 또 인도네시아 지역 각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국가로 넘어갈 수는 없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필리핀의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허명수 선교사님 계신 지역에 저희들이 비행기 타고 가서 그쪽에서 자체 집회를 하실 때 저희들이 강사로 서로 협력해서 도와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뭐 글래디스 여목사님이나 이런 몇 분도 같이 조인해서 이제 필리핀어 사역자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집회, 지역 전도를 함께 나갈 수도 있는 그것이 이제 단계적으로 좀 저희가 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모임에 좀 충실해서 그래서 강의를 좀 자발적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 이게 충분히 숙지가 되고 되어야 이제 아마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갑자기 막 강의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막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작업을 현지에 있는 그 목사님들에게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사모의 남편 목사님, 그분한테 이제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15일날 참석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영어 사경에 참석하시겠다고. 그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 주변에 계신 분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이제 그 필리핀에 현지에 있는 현지 제자들이 엄청 적극적이세요. 막 그래갖고 막 부르면 언제든지 뭐 가실 것 같고 뭐 저희한테도 계속 오랜 저희가 이제 못 가서 같이 그 모임에 못 가서 그랬는데 아마 가신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요. 부르시면 또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니까 저희가 뭐 그 설교하기보다
우리가 가진 간증, 그래서 우리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증거되어졌는지, 그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간증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지난번에 했을 때도 필리핀 했을 때도 엄청났거든요. 그때도 되게 그래갖고 저희가 원래는 이제 저희가 계획하기는 저희 그 필리핀에 있는 목사님들을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그 목사님들이 어떤 와이파이나 뭐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다 구비가 안 되어 있고 막 이래서 저희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전에 그럼 저희 선교사님들 먼저 한번 해보자 해갖고 선교사님들 먼저 지금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나중에 또 그게 좀 구비되어지면 현재 목사님들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뜻은 저희가 먼저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 또 이렇게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마음을 해주시니까, 모아주시니까 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 좀 나누시죠.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만 강의 맡으셔도 좀 진행이 되게. 아, 되죠. 우리 선교사님들은 역량이 다 되시죠. 다 네. 되시죠. 뭐 이미 그냥 좀 이미테이션 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강연해서 강의를 익히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네, 그래서 조성 목사님이 이제 원래 교재가 없었대요. 교재가 없었는데 교재를 만든 이유가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나 아니면 남미 쪽에 가서 이렇게 이제 강의자로 세워서 이제 그쪽에 목사님들을 세워서 제자들을 세워서 들어보니까 전혀 그 맥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간증 이야기가 막 흘러가 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교환이 필요하다. 그래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맥을 잡고 여기에서 이제 뭐 더 첨가하고 또 추가할 수도 있고요. 본인의 어떤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뭐 저희가 뭐 성경학교 하듯이 3박 4일이나 뭐 일주일이나 이렇게 날짜를 잡으면 그 저희가 27강을 하겠다 이번에, 아니면 12강을 하겠다를 먼저 정해서 27강을 하면 27강을 이제 그 순서를 맡아요. 1강부터 27강까지를 순서를 맡고 시간마다 그 강의를 해 나가는 걸 순서 맡으신 분들이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찬양하고 이런 모임들을 또 각기 뭐 이렇게 그런 모임들이 있으면 서로 이제 뭐 대륙별 모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모여지는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피드백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지냈는지 우리가 했던 방식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용이 이제 이쪽에 초점을 두고 하는 거니까 좀 다르죠. 다른 분들 네, 뭐 내용만 익혀주면 네. 뭐 날줄 씨를 엮이듯이 한국 선교사들끼리도 할 수 있고, 네. 또 현지 목회 다양할 것 같아요.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저는 이게 제가 성경 공부하는 거는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정말 복음의 미션이 있는, 복음 전도의 미션이 있는 사람들만 감당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6명의 상호들이 모였는데 뭐 항상 핑계가 많아요. 뭐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못 오시게 했어요. 그리고 정말 너희가 그 교회는 다 갖고 있어요. 교회 건물은 갖고 있는데, 제가 여기 세부에 와서 느낀 게 그거예요. 건물들은 많이 지어줬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러나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 서두에 얘기했던 그 목사 부부도 그 사모하고 그 섬에 들어가서 아울리지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한국 화장품 좀 달라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마음이 전혀 딴 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여기에 문제가, 한국에서 교회는 많이 지어졌고 물질적인 후원들은 했지만 복음이 없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조성호 목사님 얘기하시는 이렇게 압축적이고 단시일 내에 끝낼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 말씀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서 이제 그거 지나가지 않고 내가 얘기했던 그 의도했던 대로 따라오시는 분들 2분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만 그 성경 공부한 다음에 강연을 다 줬죠.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프린터를 선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파일을 보내주고 메신저로 보내주고 우리 줌에서 만나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 자체 교회 내에서 팀이 생기더라고요. 제자 양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제 팬데믹이라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우먼스 팀들이 사비가 없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의 돈을 일정하게 첫 주에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안정되게 잘 성장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을 이번 영어 사경회에 초청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렇게 단기간 내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도 이제 저는 이해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증거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말씀 딱딱 집어서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제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런데 조성호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었고 이 강의를 보았고 물론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제가 이것을 잘 익히면 저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빨리 하자 그냥 그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굉장히 잘 못하는데 용기를 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다른 분 안 하시면 제가 다 할 겁니다. 말씀들 하세요. 우리 윤하열 목사님 뭐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여기 안겔레스에서 MK 교육 그걸 이제 교육 사역하고 그다음에 가정을 세우는 사역, 이렇게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또 이렇게 어머니 학교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팬데믹이라서 중지된 상태에 있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이번에 그 사경회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조성호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 사역의 근본적인 취지를 우리가 그걸 먼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새로운 또 방법을 우리는 방법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새로운 방법을 배우게 되고 어떻게 또 그 방법을 적용할까 이런 이제 항상 거기에 익숙해 있고 그런 사고에 사실 우리가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조성 목사님 어제도 이제 그 얘기를 아주 강조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거는 방법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가 그 핵심, 즉 어떤 그릇에 어떤 형태의 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나를 우리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당장에 조성호 목사님이 하시는 이 방법대로 우리가 해보자. 나는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비전을 또 받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나가겠지만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사역에 이 복음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진짜 이것이 드러나도록 이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를 먼저 사실은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MK 사역과 가정세우기 사역에 사실 우리가 전하는 건 사실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가 항상 느끼지만은 이 복음이 더 분명하고 우리 가운데서 진실로 생명 있는 복음이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전하는가 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초점을 잃으면 또 이 방법이 어떤 방법 우리가 또 이것에 자꾸 치중하게 되고 지금까지 모든 사역 또 우리 진짜 이 교회들이 길을 잃은 그 이유가 너무 방법적인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에 집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모여서 할 거는 각자 사역 안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거기에다가 진짜 우리가 온전하게 심을까를 먼저 우리가 연구하고 나누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비전이 전 세계 복음하고 당대에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인데 그 부분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
하지 않을까. 그것은 또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내 하는 사역 나를 내려놓고 진짜 조성 목사님 같이 나가서 이 복음 한번 그렇게 해본다. 저는 이게 선교사들의 어떤 그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내 사역 안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담을까? 어떻게 진짜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담아낼까? 어떻게 이 복음으로 진짜 생명을 살려낼까 하는 것에 먼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나눔이 좀 많이 더 이루어지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이제 이 세미나를 마치면서 우리 같이 이제 이거 MK 사역을 하시는 우리 또 한국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데 같이 이걸 사실은 좀 나눴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 사역 안에서 이걸 담아낼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저는 좀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1차적으로 맞춰서 각자 사역 안에 나는 어떻게 이 복음을 이 안에서 진짜 온전하게 담을까를 좀 고민하는 것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우리 같은 동질의 사역을 좀 하고 계시는 우리 TCK 웨이브 이훈성 교사님 또 하실 말씀이 좀 계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목사님? 이훈성 교사님? 네. 54, 56. 네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계시가 우리가 지금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왔고 참 이렇게 그때는 이제 모든 게 다 이거 변해야 되나? 내가 모든 걸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곳에서 그럼 어떻게 내가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어떤 MK 사역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가정 세우는 일이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적인 모든 것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목표를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할지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떤 모든 걸 버리고 뭐 조성호 목사님을 따라가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한번 더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모여서 서로가 지금까지 되어진 일 어떤 이런 일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어떤 그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어떤 서로 더 이렇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지 이것이 뭐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네. 내 사역을 하면서 그럼요. 그게 가장 지금 중요하고. 새롭게 증거하신 성경의 복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그거를 익혀서 지금 현재 안주하지 않고 현재 내 사역은 충실히 하되 또 아울리치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 점에서 저는 굉장히 약했거든요. 네. 복음 가득한 교회가 이제 동시다발적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제가 강조는 못했지만 바울과 같은 조성훈 목사님이 드러나 보였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영식 목사님, 바나바와 같은 그런 목사님의 그 교회를 돌보고 케어하는 역할들 이게 정말 이게 서로 이게 밸런스가 맞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복음 가득한 교회의 그런 세계 복음화 사역이 사실은 가능했다고 볼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들이 사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체질 개선이 돼야 되는데 조영훈 목사님도 말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맡겨놨다가 이거 괜히 교회 분열 갈라져 나가고 이렇게 교회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걱정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서글픈 일이죠. 사실은요. 일단 저희가 이제 계속 매주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잘 알고 서로 이제 각기 있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뭐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풀려지면 한번 저희가 모여서도 한번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시면서 서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서로 이렇게 펼쳐지고 그럼 어떻게 주변에 어떤 일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힘을 주세요라고 말하면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팬데믹 끝나면 제가 민다나오 비전 트립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그 글래디스 그분을 좀 만나야 되겠네요. 네네. 만나고 싶네요. 되게 그분도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이제 그분이 삶이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지금 뭐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거니까 뭐 찬양도 잘하시고 뭐 이러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낮은 곳에 가서 그 거친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또 이제 야, 그런 분들 참 부러워요. 난 또 그런 걸 잘 못해. 어떤 한 분은 이제 민다나오 쪽에 계신 그 목사님이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모슬렘 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걸렸나 봐요. 그래갖고 네가 부인해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부인하라 했는데 끝까지 그걸 부인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임을 아이고. 당한 바로 그때 이제 하고 그 사모님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한국에 그 꿈보리 마라테 오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분을 이제 그 글래디스 목사님이 같이 그 중심이 뭐냐, 이제 왜 우리가 그분 남편이 왜 그거를 이렇게 끝까지 안 놓쳤을까,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거 마치고 가실 때는 내가 그 뒤를 잇겠다, 내가 계속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가셨거든요. 뭐 그리고 어쨌든 그런 분들이 지금 다 계세요, 지금 필리핀에. 민다나오에 그 두 분 계시고 사모님하고 그 여자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앙헬레스 아마 세 분 정도가 이렇게 핵심이 중심으로 돼서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필리핀의 국가전도 운동을 지금 함께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2월 15일 날 그 영어권 제자들 그런 모임 통해서 양육 27강을 성경 복음 27강을 하고 나면 저희들 안에서도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가 되잖아요. 그 우리 네. 사역자들이나 현지 목회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정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은 강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 다들 뭐 영어 다 번역할 수 있고 영어로 이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통역 없이 알아들을 수도 있고, 만약 통역이 필요하다면 따갈록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저희가 좀 도움을 요청해서 필리핀 그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글래디스 목사님이나 뭐 이런 파스토라 이런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들어볼 수도 있고, 방법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저희가 해 나가면 훨씬 더 이 집중력 있게 또 힘을 시너지가 나면서 저희가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리핀 목회자들이 이 강의를 좀 익히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네요. 네네. 필리핀 목사들 중에서. 그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네. 들으면은 금방 또 하시잖아요. 또 필리핀 분들은 굉장히 빠르세요. 이분들이 빠르시고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저희가 있는 마을 한 교회에서 개척교회 하셨던 그분도 계속 이렇게 성도들을 계속 이렇게 모이고 싶은데 안 모였대요. 전도가 안 됐대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팬데믹이 딱 되면서 못 모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계속 그 말씀 읽고 그 말씀에 대한 것만 그 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지금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서 딱 한 거, 내가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구나 이걸 아시고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막 이렇게 말씀만, 그러니까 그거만 체크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데 자기들이 더 열심히 가족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 그 알고 있는 모든 친척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게 더 굉장히 불이 붙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이 기회가 너무 좋다. 다른 일을 못하고 계속 지금 하는 말씀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하나님의 기회인 것 같은데 참 많이 예. 정한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앙헬레스의 박미정 선교사님 좀 참여해 주시면. 반갑습니다. 박미정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앙헬레스 가면 만나고 싶네요. 네, 한번 오세요. 네. 저는 지금은 한국에 와 있고 조금 아까 윤할 목사님 저희 남편이신데 저는 이제 따로 있다 보니까 남편하고 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희 남편 목사님은 좀 이렇게 한우물을 파는 스타일이고 저는 적각 잘 반응하는 스타일인데 아까 앙헬레스에
필리핀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딱 느낌이 어머 너무 좋아라. 제가 사는 곳이 앙겔레스인데 저는 이렇게 꼭 MK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어디든지 땅끝까지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저희 사역 외에도 제가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우면 좋겠다. 저희는 MK 사역이었기 때문에 현지인 사역이 아니어서 항상 현지인 사역은 어떻게 하나 늘 이렇게 궁금하고 했는데 이렇게 조성 목사님 보면서 언어가 안 돼도 얼마든지 또 할 수 있구나. 저희는 사실 MK 사역이다 보니까 한국 애들 상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아직 언어가 잘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늘 그게 제약이었는데 복음만 담겨 있으면 언어가 문제될 게 없구나. 그런 이렇게 신뢰를 보면서 그런 분하고 또 조인도 하고 이렇게 도움도 주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남편은 또 내 사역에 어떻게 적용하나 그게 또 먼저 이렇게 중심적으로 들어왔나 본데 저는 그런 생각에서 너무 이렇게 기뻤고 이렇게 기대가 됐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참석은 못했는데 두 번째 12강을 들으면서 이렇게 처음 들었을 때는 전체 아웃라인을 잡았고 이게 진짜다 이거 익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두 번째 들으면서는 한 개가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한 말씀 한 진리가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오늘 그 허성 교사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익히는 게 먼저 그래야 내 안에서 또 나가고 내가 그걸 익히고 내가 내 삶에서 적용하는 거 그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아직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강의 하나 맡으시면 좋겠네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베끼면 되는데. 네, 베끼면 일단은 저 혼자 열심히 베끼면 연습해 보면서 제가 조금 완벽주의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족한 거 막 내놓고 하는 그게 안 돼서 그렇긴 한데 일단은 참여하면서 다른 분들 하시면서 하는 거 보면서 용기도 한번 내볼게요. 아직은 제가 용기가 안 나서. 네. 김영수 선생님 제가 또 월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셔야 되는데 아니, 지금 안 하셔가지고. 성 교사님 사실은 처음에 모방이 필요해요. 창조를 위해서는 사실 저는 모방을 모방의 못하는데. 모방의 단계를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방의 단계가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모방을 통해서 정확한 것을 익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성욱 목사님의 이번 우리 한인 선교사 27강 사경했던 것들이 지금 다 녹취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조금 넣을 거 넣고 그분 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 좀 이상한 거는 좀 우리한테 스스로 말하는데 이게 간증이라든가 이게 안 맞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빼고 내 간증을 넣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쭉 해보시는 게 강의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훨씬 정리가 더 잘 되고 말씀의 줄거리는 나도.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거기 그 교인들이 일주일 전부 다 모여갖고 그거 관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요. 할 것도 없고요. 네, 제가 1차로 그 녹취록 녹음해가지고요. 제 노트북 바닥에다 깔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손승호 목사님 거 올려주신 거는 27강 때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금 달라. 그래서 요번에 그 12강 올려주신 거 그거를 일단 베꼈어요. 다. 하나 정지시키고 쓰고 이러면서 일단 그거를 만들고 그래서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처음에 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았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조시켜서 거기에 필적할 만했다? 그 처음에 좀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이런 것들도 근데 이제 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작업은 그 녹취록을 한국어로 좀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엔 전 그렇게 하려고요. 제 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따라갈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고요.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안경수 선교사님 말씀 한번 하시고 하셔야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듣고 있고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하고 언약에 대해서 정말 들으면서 홍명주 성사님 조곤조곤 너무 귀하게 또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6강까지 예수님의 삶까지 주일날 나누게 되었고요. 7강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렇게 쭉 이제 나가려고 하고 10강까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났거나 할 때 뭐 두세 시간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 지금까지 선명하지 않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6강부터 한 10강까지 그 성도의 삶 그까지를 조금 추려서 또 그 한 두세 시간의 정도의 뭐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또 전할 수 있는 죄인인 줄은 다 알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면 어떨까 하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쉽게 선뜻 나서기가 지금 팬데믹도 팬데믹이고 저는 기동력이 없다 보니까 차도 고장나고 또 여러 가지 기동력이 요즘에 또 없다 보니까 하나님 복음이 계시라고 하면 이 계시를 저에게 열어주시고 클리어하게 해주시고 먼저 또 누구에게 계시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내 삶에 내 사역에 적용함과 동시에 또 어떤 분에게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까지도 어떤 분에게 계시로 열릴 만한 사람 준비된 제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어떻겠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사람 만나는 것 언제 계획하고 있고 또 주일날이나 가르치는 날에 이거를 또 위주로 하다 보니 평소에 저는 성경만 가르쳤어요. 무슨 예화라든지 어떤 것도 거의 설교를 넣지를 않았던 그런 터이라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 목사님의 이거를 접하고 나서 조금 빨리 반응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유는 제가 한 6개월간을 굉장히 갈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거는 하고 있지만 저 안에 있는 자아가 죽지 않고 또 어떤 주변의 분들 이렇게 보는 경우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랑 이렇게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픔을 많이 겪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겪기만 하지만 상대방 쪽은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책이라면 자책이랄까 그 기도하는 기간이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해달라는 기간이 한 6개월간 성전에서만 누워 자고 그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1월 달에 이 강의를 접하게 되었고 또 사모하게 되었고 일찍 신청을 하고 사모하면서 제가 기다리면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 제가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성경적인 곳에서 가르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어떤 것도 좋으니까 저에게 주기만 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또 제가 뭐 가서 배워야 되는 곳이 있다면 가서라도 배우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제 자신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일단 이걸로 주셨고 다른 거를 제가 주십사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아주 귀한 그런 다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한국에 근데 그런 구하고 있던 가운데 이 말씀을 또 주어지는 상황에서 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키고 먼저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그 기도하는 SNS에서 얼마나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또 많은 기도 제목들도 올라오고 하잖아요.
저와 동시에 다른 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또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선명한 복음들로 하여금 먼저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어떤 기도는 일상에서 구하지 말아야 될 것, 구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제 추려지고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이 좀 추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변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저도 좀 전에 사모님처럼 말씀하셨던 앙헬레스 사모님처럼 굉장히 행동파예요. 제가 좀 건강도 안 따라주지만 늘 먼저 행동하고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군데를 이사를 다니면서 막 이렇게 순회적으로 막 나가서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런 성격 때문에. 그래서 행동부터 하고 보니까 뭐 저녁에 무슨 마음이 들면 내일 새벽에 그냥 출발합니다. 막 그러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저한테 어떤 그런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 제게 주시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리를 좀 시켜주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약간의 분별력 같은 부분들 그래서 제가 배워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들을 조금씩 준비를 시키시면서 또 저의 어떤 그런 부분들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자제가 되어지고 또 해야 될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행동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부분들을 조금씩 더 다져야 되겠으며 또 계시로 열어주시는 그런 부분 하나님께서 더 나보다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제가 또 거기를 좀 더 따라가는 입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앞장 세우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윤성 교사님 열으셨습니다. 네, 계속 듣고는 있지만 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업무를 보다가 이렇게 또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윤하열 박미정 선생님 저랑 같은 GMP 선교부이신데 MK 사역도 같이 하고 계시고 너무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여기 나머지 우리 계신 우리 선배 선생님도 다 이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부분에 이렇게 반응을 다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저는 이제 쫓아가면서 저는 아직은 좀 이렇게 스트러글링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내용 자체는 제가 다 동의하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MK 사역자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도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부모 선교사님들이 또 자녀들 얼굴도 못 보고 계속 이거 당대 세계복음화 하시기 위해서 더 바빠지시겠구나라는 우려감에 어떻게 그러면 자기는 내 때에 있고 또 저는 이제 제가 만나고 있는 청년 대학생들한테 코칭 사역을 제자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복음 12강을 그걸 아예 열어가지고 초문화적인 제자 선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나누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제가 아직 다 몰라서 제가 일단은 좀 다 이거를 깊이 파고 마스터를 한 다음에 그래서 저도 이제 부활 파트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놨는데 해보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다른 MK 친구들이 이렇게 한번 듣고서 지금 이 방법 그대로 우리 김영건 이상민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이제 또 이렇게 참여자 하신 분들이 또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가르칠 때 이제 진짜 자기 거가 되겠죠. 그래서 MK 리더들 친구들을 한번 좀 그렇게 코칭으로 가려다 제가 코칭을 지금 빼버리고 이 복음으로 잘하셨어요. 최소 12강을 짜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리더들하고 또 한번 의논을 해야 되는데 마음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우리 선교사님들 줌 네트워크에서 이런 도전을 받았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 부분이 정말 저 개인한테도 그렇지만 우리 청년 MK들한테도 다
신앙의 국가대표로 나가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인데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없죠, 그들이. 그런데 정말 생명이 있냐, 복음에 대해서 정말 찐 복음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답을 잘 못하죠. 제가 지금 1대1로 제 자녀들 하고 있는데 기초가 너무 빈약한 부분들을 보고 제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1대1로 메꾸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메꿔야 되나 뭐 이러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성 목사님 통해서 이게 좀 정확하게 요런 내용을 A부터 Z까지는 최소 전하는 게 가장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동의가 됐고 그걸 받고 이제 한 가지 고민은 이제 MK 사역자다 보니까 텍스트로만 이렇게 쭉 해서 되게 파워풀하죠, 말씀으로. 근데 이제 지금 세대는 이 비주얼 세대라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조금 요 사람들한테 맞게끔 어떤 방법으로 뭐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나, 뭐 아니면 중간에 예화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거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텍스트 자체를 한번 띄고 그리고 그 발표하시는 한 번은 뜰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꼴에 비해서 지금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주신 오늘 우리 허명수 선교사님 너무 존경합니다. 이렇게 아유, 차근차근 잘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합니다. 떨었어요. 이 선교사님 네. 걱정 안 하실 거는 저도 우리 애들 해보니까 우리 지혜, 가, 이사야 3명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처음엔 설교했어요. 본문 한 본문 선택해놓고 진짜 똑같이 목사님들 하듯이. 근데 나중에 얘들한테 안 들어.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아빠 또 설교하고 맨날 하던 이야기 또 하고 있네. 그 지겹도록 들었던 거죠. 근데 제가 방법을 바꿔버린 게 3년, 4년 전부터 성경 말씀으로 하여금 설교하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제 뭐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근데도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쭉 이렇게 통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설명해주고 그 말씀이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개관을 해주지만 그렇게 하니까요 놀라운 변화. 진짜 말씀 그대로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더라고요. 관절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게 애들이 읽어가면서 자기들이 그 속에서 이게 터치를 받고 도전을 받고 깨달아지는데 그걸 제가 변화를 느끼겠더라니까요. 눈으로. 기도가 달라져 버리고요. 자세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지금도 사실은 잠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잠언으로 주미 예배를 드리는데 빨리 그걸 끝내고 지금 빨리 끝내고 싶어요. 빨리 끝내고 지금 15장 했는데 13장 빨리 끝내고 요 복음 27강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겠다. 지금 그 준비하는 기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게 임팩트 있겠구나.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이 완전히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 뭐 걱정할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제가 막 서둘렀던 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막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알던 사람들이 막 돌아가시잖아요. 막 돌아가시고 뭐 아이들도 그거는 나이를 상관없이 죽고 있는데 내가 지금 더 젊다고 오래 산다는 보장이 아닌 건데 그 이때에 가장 중요하게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게 뭘까를 항상 고민을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말씀 전체로 내가 다 아는데 그럼 내가 진짜 이거는 정말 잊지 말고 있어야 돼. 이거는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뭐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내일 간든 오늘 가든 언제 갈지 몰라도 이거는 내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사람들한테도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다른 거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홍진호 선교사님하고 우리 불꽃처럼 사실 우리 신재성 선교사님이 말씀이 없으신데 지금 시간이 이제 밥대거든요. 한국은 밥대입니다. 두 분 말씀 듣고요. 오늘은 이제 소회 나눔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은 이제 카톡으로 나눠주셔도 될 것 같아요. 카톡. 말씀을 안 하시네요. 안 열어주시네. 예, 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시간 잠깐 짧게 기도하고요. 합심해서
우리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지역을 먼저, 내 교회를 먼저, 내 가정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시도록, 건강도 주셔서 또 모든 환경 허락하실 수 있도록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마침 기도는 우리 이윤성 성교사님. 네. 성교사님. 네. 그 8강. 네. 8강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저기 2번, 3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원들 많이 해주세요. 빈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빈 강의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을 제가 갑니다. 예, 올려주세요. 자, 우리께 합심해서 한 기도하고요. 우리 이윤성 교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경 필요합니다. 그동안 성경의 복음을 정말적인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 이 시간 우리 이윤석 교사님 마이크 켜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들이 일평생 붙잡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고 선한 영향을 끼쳤던 당대 세계 복음화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확인되었는데, 이제 저희 가족들과 또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대상들에게 이 찐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실 날을 속히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부터 부터 하나님의 또 사계 선교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김명곤 이상민 선교사님, 조성원 목사님, 또 복음 가득한 교회 계속해서 하는 길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